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몸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이사야 9장 6절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의 사건이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의 사건인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복해야 하는, 화목해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도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라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너희도 이제 가서 전하라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서 화평의 일꾼이 되어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겉옷을 주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따라가 주고,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어 주어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여행 보내실 때도 가는 집마다 평화의 인사를 전하라, 화평을 비로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찌 된 것인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검, 조그만 칼, 나이프가 아니에요. 소드라고 써 있더라고요. 싸울 때 쓰는 장검, 그런 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표현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 보시면 조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던지러, 던지러. 보십시오. 칼을 던지러 오셨대요. 여러분, 칼은요, 휘두르는 그런 무기이지 던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표창 같은 것은 던지죠. 그러나 창이나 칼은요, 던지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검은요, 던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휘두르는 무기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나면 모든 것이 타버립니다. 불이 선하게 사용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불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도구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 되고 맙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이 무려 347건에 달한다고 그래요. 104,788헥타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상자도 86명에 달합니다. 산불 통계 집계 이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불이 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마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뭘 태우려고 불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사장들은요, 돈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과 모종의 계약을 하고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의식했었죠. 그렇게 위선적인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면서 유대 사회의 실세로 등극을 했는데 이들은 천사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는 일에만 온 힘을 쏟아 부었던 것이죠. 이들 모두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읽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빠지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얼어붙은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삐뚤어져 버린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고 저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살해사욕을 위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불을 던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만큼은 막지 못했죠.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세상 사람들만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일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의 식어버린 마음에 성령의 불을 다시 던져주셨죠. 성령의 불이 붙으면서 저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냐 왼팔이 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것이죠.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불은요, 목숨을 빼앗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성령의 불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불을 여러분에게 던지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문을 여셔서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이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물러갈 것이고요, 비워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대목을 누가복음 말씀으로 보면 이래요.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36절 보실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얼핏 보면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식구들끼리 싸움박질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도 검을 손에 쥐어주면서 서로 푹 찌르라고, 그렇게 상처 주라고 예수님이 오셨다?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검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먼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부터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작정할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형제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너희를 비난할 수도 있을 거고 너희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거야. 이때 내가,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줄 테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보내는 영,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믿어지게끔 도와주시는 영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불화를 조장하시는 영이 아니십니다. 이간질 시켜서 가족들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시는 영이 아니세요. 가족을 깨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령은 화해의 영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떤 부모님은요,
자식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식들 물론 사랑해야죠. 잘 길러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있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쪽 구석에 모셔다 놓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온통 내 안에는 자식 걱정으로만 똘똘 뭉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죠. 그런데 부모를 섬기는 일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떠받들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훌륭하신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곁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도 덩달아서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겁니다. 존경할 겁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렇게 떠받들겠죠. 뿌듯할 겁니다. 자랑스러울걸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가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주의 일을 하면서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우리의 그런 열심들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런 거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로 헌신하지 않으십니까? 교사로서, 그리고 주차봉사로, 식당 섬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철저히 내려놓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 내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 고역스러울 겁니다. 주의 일 하면서 늘 얼굴 인상 찌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의 일 하면서 기쁨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내 성질 그대로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 그 길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역시 똑같이 힘듭니다. 아니,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성도들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다시 칼 얘기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검을 빼서 휘두른 그런 장면이 있죠.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면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 베드로가 휘둘렀던 이런 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검일까요? 에베소서 6장에 가보시면 마귀에게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 갑주 안에, 전신갑주 안에 등장하는 것이 이 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인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내가 던지러 온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 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검은 어디서 나올까요? 계시록 1장 16절에 가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날선 검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땅이 생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늘이 생겼습니다. 땅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비롯되었죠. 이 말씀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잘못된 것들을 파헤치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도려내는 거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살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실마리가 풀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령의 불로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면서 온 땅의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 잠깐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만 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구원 받으라고 그 전신갑주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먼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장비들이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내 안에만, 우리 가족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셨듯이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나아가라. 그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항상 말씀의 검을 붙잡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도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 것처럼 우리 입을 통해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복음의 언어가 터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깨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자, 39절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그런 외침이 나오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 대사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이 있은 다음에 거북선 안에서 노를 젓는 자들의 대화가 또 한 번 제 가슴을 울렸어요. 왜군이 쏜 포탄이 거북선 그 벽면을 뚫고 들어오더니 노를 젓는 사람들의 손목을 치더라고요. 손목이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끈으로 노와 자기의 어깨를 칭칭 묶더니 부상당한 그 팔로 또다시 노를 젓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장군의 말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어요. 그러면서 노를 젓던 사람들 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을 누가 알아줄까? 우리 자식들이 몰라주면 어떡하지?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자식들이 몰라주면 어쩌지? 이때 옆에서 노를 젓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모르면 호로 자식이지. 그걸 모르면 호로 자식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도 호로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랑을 입고도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렇게 찬양하실까요?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검을 주시기 위해, 말씀의 검입니다. 불을 주시기 위해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검으로 해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인쳐 주셔서 악한 행동들 다 도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많은 병마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성에 누워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구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늘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만방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로 다짐토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